것도 아니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꼬불꼬불한 동네도 있고 차고 와보니까 집이나고 써느라고 여기 주거 지역인데 지금 거주를 않고 있어요. 나그네가 삶이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따뜻한 그 마음들이 와야 이 집이 따뜻하고 푸근스럽고 마음이 넓어지는 그 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가 내가 살다가 지금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엉망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관리가 이제 제대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근한 센터가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을 잘 아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잠깐 내가 상기하려 합니다.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생을 엮는 것이 결국 마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도 마음의 길이고 사랑을 더듬어서 쫓아가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담고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마음의 길이고 보고 싶어 안타까워하며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 고독한 인생을 사는 것도 마음이고 어려운 길을 홀로 가는 것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삶의 유행을 바라는 것도 보니까 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우러나오더라고요. 마음에서 그 잉태가 되더라고. 인생을 우리에게 목적을 세우고 집념하는 것도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집들을 얻어주지 못하고 방 한 칸에다가 얻어주면 살림을 차고 나면 잠자리가 어떻게 돼요? 좁아가지고 둘이 몸을 비빌 정도로 조그만 집에 살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서 그 월세 내고 뭐고 하다 보면 찌지고 먹고 뭐 하다 보면 2, 3년 뒤면 또 뒤에 기쁨의 자식이 하나 따라가지고서 그 치닥거리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가다니까 이제는 월세에서 전세로 17평, 20평을 얻었다가 나이가 이제 39세 넘어서 이제 40이 돼가니까 이제는 전세에서 내 아파트를 하나 얻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가지 않아요? 32평 그 정도 살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애들이 장성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야 보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을 크렸으니까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5평, 50평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마음속에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뭡니까? 또한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또 다른 희망을 꿈꾸는 것도 다 마음에서 옵니다. 소망을 가진 것도 여기에 오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국회의성전 해주면서 어떤 방송 한 데에서 오신 분들 있고 그냥 내가 오라니까 그냥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에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고 저 사람 한번 더 불러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좋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남이 잘 되면은 우리가 사추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랬어요. 속담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선생님이, 나보다 누나가, 나보다 동생이, 조카가, 이웃이
아버지, 어머니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뺏어오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잘 갖고서 행보로 가는 길을 신실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엮어가는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일환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또 교육시킨 나이가 돼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에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뛰어가고 싶고 달리고 싶고 어떤 걸 잡아서 욕망하고 있는데 근데 지혜와 뭐가 있어요? 관찰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신문 있고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일을 하려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는 뭐가 있어? 돈은 있잖아. 돈은 있어. 돈은 있고 뭐가 있어? 나이는 있어.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다가 무슨 뭐가 있어? 연륜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면은 바로 갈 수 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엎으러졌던 그 많은 물결들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보릿고개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2000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1900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80년도, 90년도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농사 짓지 못하고서 뭐냐면 소전은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11조 하는 것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왔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에 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43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까 나무 땅에 와 있잖아요. 나무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소작료를 줘요? 안 줘요? 소작료를 줬습니다. 소작료를 줬고 니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소작료를 그 사람들 농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10분의 1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소작료가 11조가 다 그래요. 쌀밑재요. 쌀로다가 곡물로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마음이 그 부풀어서 오르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고 삶을 반강하는 사이에 변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들 만나고도 저 친절하게 대했다가도 야! 네가 그래서 야! 하고 탁 찔러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디 두고 보자. 너 말해놔. 딱 뒤돌아서서 꼭 하고 있어서 대화를 안 하고 담 쌓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 몸속에 뭐가 쌓여요? 화가 쌓여요. 기쁨이 쌓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병이 와.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바라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찌꺼기를 쏟아놓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남았다고 봐요? 권사님,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60세란 말이에요. 60세인데 앞으로 살 것 같은 인생의 평균 나이가 얼마 더 살 것 같아? 요즘 하는 말로는 130세 세대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평균 연령이 지금 92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80세에서 92세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와? 이렇게 되고 주저앉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거를 짚어먹을 수는 형편이 못 돼. 둘을 넣어서 살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 주신 그를 우리 손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리지를 못하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시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잖아. 햇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날씨가 지금 현재 몇 도라고? 영하 4도야. 영하 4도인데 발빌도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5. 그 마음에 햇살이 들어오면은 어떤 추운 겨울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내리는 마음으로 엮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면은 우리 인생은 결코 어떻게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해나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서 하지 말고 서로 다 얼굴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서로 만나야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줄도 알고 좀 앞서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내가 아는 척은 안 했어 일부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국기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드린다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지, 웃음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우울하고 치부하고 마귀한테 잡혀있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부를 때 다 짓밟 풀리고 날아갔어. 어디서 접근을 못해. 감히 어디를 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보좌에서 다 너희의 일을 마무리 졌다 했어요. 끝났다 했어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짊어지고 온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짊어졌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자기의 엄마 걱정, 시아버지 걱정, 어떻게 직장에서 잘 오래 있을까? 올해는 어떻게 진급을 할까? 우리 아들이 이번엔 어느 대학을 갈까? 뭐를 할까? 어느 직장을 갈까? 근데 그것은 한순간이야. 우리가 불어버리면 말이에요. 불어버리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도 떳떳하다고 장난하고 뭐고 해서 말씀을 전하다가요. 경찰에 와서 갑시다 해. 갑시다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재판도 받지도 않고서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갇혀 있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에서 불러서 구치소 딱 빼서 사기야 뭐라고 딱 해서 뭐 옮겨갖고서 들어갔어. 그래서 다시 내가 사기를 무고로다가 뭐 해서 사기를 했다가 다시 재심해가지고 작년 올해 11월 6일날 무혐의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와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알던 사람들이 뭐 해준다 그냥 준다 할 때 절대 받지 마라. 그거 갖고서 찔러. 콕콕콕콕 찔러. 정부에서도 지금 뭘 한다뇨? 나보고 얼마를 줄 테니까 뭐 좀 달래. 뭐 달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서 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 너무나 기준점이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어야 되는데 눈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눈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붙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추네?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번민이 생기고. 아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 귀한 땅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5대명 누가 왔어요? 5명은 그 회장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라 했더니 브리핑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러시아의 우리 안중근 의사로부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 터를 그분이 자기들을 다 선 땅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우리가 그 땅을 중국에서 또 소련에서 그것을 다 없앴어요. 그걸 갖다가 다시 비석을 딱 찾아서 세워놓고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대한독립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땅을 만들자 해가지고서
찾아온 거예요. 실은 언제 만났냐? 내가 세계평화실천운동부 특부를 했을 때, 김천장 할 때, 그때 만났던 분이에요. 그때 얼마나 하냐? 100만 평을 우리나라에다가 이걸 조선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때는 우리 고려에 있던 땅들이에요. 후예들이 전부 거기 가서 피난 가서 있던 땅들이고 우리 발해, 쉽게 얘기해서 발해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백두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 통일을 시켜놓고서도 살지 못하고 거기가 황폐가 됐던 땅이야. 그런 땅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부다페스트를 통해서 그쪽에서 100만 평, 또 이쪽으로 해서 600만 평, 3천만 평 그런 땅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뭐가 나오냐? 우리 핫산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북한도 가깝고 소련 국경도 가깝고 우리가 중국도 가까운 그 경계 5km 정도 밖에서 우리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소련을 갈 수 있고 유럽을 갈 수 있는 유토피아의 철도를 KR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철도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핫산까지 와서 철도가 기차가 서 있습니다. 그런 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유무역 나산지구에다가 했던 것이 북한에서도 그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이제는 개발해제해서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최씨들에서 우리 최재명 그 분이 우리 최씨 집안의 육춘조카예요. 한참 밑에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독립군을 지원을 해줬고 할아버지는 그 대신 일본에 가서 몰로 양조장을 지어가지고 양조장을 통해서 술 벌어가지고 독립군의 자원금을 지원금을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 김자진이다 뭐다 그 사람이 누구요? 충남 국저 홍성 사람이 아니에요. 김자진이.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사장에서 며칠씩 구걸을 하고 분자금을 다 차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서 조금씩 해서 분자금을 만들어가고 독립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성계 장군에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총을 갖다 주는 그 검기를 갖다 주잖아요. 장사꾼이.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올해는 종결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바로 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해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들으면 더 많이 드리는데 뒤타자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래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해서 이 국가가 청결해지고 우리가 각자 맡아진 일터에서 각자 하나님의 역할을 다 분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며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나를 지키며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국기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